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신상에서 일어나 왕을 목사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보니 하나님이 목을 걸었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구조원을 대적하였으므로 더욱더 공심하에 그 여자가 죽도록 하였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었는데 요압이 우리아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예수로 내려가서 다윗 사람이 요압과 왕에서 전하며 왕이 움직이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재우 씨가 지은 책 365 공부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들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단순하다. 살을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된다. 인간 관계를 넓히고 싶으면 두루 만나고 더 주면 된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문제는 단지 그 비결을 실천하지 않는 것뿐이다. 간단한 약속,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하루 30개는 너무 간단해서 잊어버리고 어려운 결심, 매일 새벽 5km 달리기는 너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한다. 이래저래 실천이 되지 않으니 성공은 항상 요원한 일이다.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단순하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고수는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며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 도인에게 도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스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는 그런 시시하고 뻔한 말 말고 다른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다시 말하기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미루지 않고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늘어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만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방법, 비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놓은, 우리 스스로 안에 그렇게 가리워졌던 모든 연약함들도 다 드러내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참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제 견고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밧세바는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이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 쉬라고 얘기합니다. 음식과 술도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처마 밑에 있다.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끔 편지를 보내어 결국 죽음을 사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평안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평안한 그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장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날씨가 좋아질 그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서로 쟁탈전,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전쟁은 사실 시작되었지만 계속된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에서만 왕이 됐던 다윗은 처음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유다만을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옆에 있었던 블레셋과 또 암몬과 또 아람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들을 무찌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승장구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안정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겨울이 지나고 봄장마가 지난 그 안정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가 찾아오자 암몬 족속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겼던 족속입니다. 이제 겨울 내내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자신은 출전하지 않을 정도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은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참으로 모든 고생과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걸 지난 이후에 더 이상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들게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큰 나라들과의 싸움에 승리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전쟁은 있지만 평안할 때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오늘 해결된 상황이 이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영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국의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욕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고생하고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늘 주님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명을 씁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는 10여 년을 그렇게 죽음을 쫓고 있는 사울의 그 군사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냥 쫓기는 신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사람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 안에서 피해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지치고 지친 나머지 적질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숨어 있으려 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이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구나 생각할 그때에 이 다윗은요 이제 침을 흘리고요 그리고 벽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는 목숨을 건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을 견디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 고통을 견디는 그 순간 복수를 하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다윗 스스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올 때도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는 칼을 갖다 찔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부하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여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제 사울을 죽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위해 출정했다가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아말렉 민족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앞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면서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쫓아가기 이전에 그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으면 쫓아가고 아니면 쫓아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 뜻인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패역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때에,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은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 가운데 본능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려움과 고통이 끝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제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다윗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안한 그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래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믿음이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오늘 11장 말씀 이전에 보시면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만 해도요 왕위에 등극하고 주변 나라들의 이제 쳐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위해서 평안하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할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2절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왕궁에 좋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는 그냥 천막에 이제 성전이 아닌 그런 천막에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왕궁보다는 이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이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원하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그때의 7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기억합니다. 안타까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기가 그냥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내가 왕국에 살고 있으면 축복받았다 기뻐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윗을 위해서 외부의 나라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평안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시면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또 11절에 보시면 이제 축복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9절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왜 짓지 않았냐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전 건축해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기가 좋은 데 있는 걸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만 받아도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는 평안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집 안 져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또 짓겠노라. 여러분, 아파트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안 사줘도 된다. 내가 널 위해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사주겠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받으셨습니까?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평안을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며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에서 이렇게 친출한 다윗이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요 다윗이 완전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자꾸 못 볼 것들을 보고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문제입니다. 이런 그럴 수 있죠. 옥상 올라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다 건물 안에 있죠. 옥상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제가 다음 주도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간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이미 타락하고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옥상이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평안하면 다 타락하는 건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이나 광야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향하여 마음을 들였던 시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평안한 그때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의 다윗의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믿음으로 승리했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을 범했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문의 말씀 잠깐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세요.
그는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언제 옥상 올라갔습니까? 저녁 때예요. 뭐하다 올라갔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자다가 느긋하게 이제는 풀어진 마음으로 해진 마음으로 그는 이제 심심한데 뭐 할 것이 없을까? 이제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신 그때에 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보이면요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 말씀 보시면 여인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궁금해합니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계속적인 죄악의 모습에 끊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악의 선상에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될 것만 봐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찾아 헤매입니다. 내 성공,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왜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까? 그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원하는 물질과 건강을 회복이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병사들, 신실한 믿음과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인가요? 처음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잠실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큰 골목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빵집이 하나 큰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은 그 교회 장로님의 빵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빵집에 갈 뿐만 아니라 처음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그렇게 빵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빵집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점점 교회 나오는 시간에 좀 이게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좀 빠지다가 한 달에 2번도 빠지고 3번도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어요. 신방 가자 그러시던 저도 한번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기도하시냐면 아이고 장로님 뵙기 어렵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축복 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 저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잘 믿고 섬기고 주님께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 축복받고 이제 교회 잘 나오지 않는데 주여 이전처럼 주님 잘 믿을 많지만 축복하여 주셔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목표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다윗은 너무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은혜 없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더 주역의 사람이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고통과 또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평안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한 기도 중에 응답된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섬기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진짜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실 때 더욱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응답하시면 교만해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광야가 필요했습니까? 왜 우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하기 바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남이 무엇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 가진 걸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또 평안한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오늘 이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가 292장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여러분, 이 292장 찬송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좀 빠른 찬양이지만 저는 느리게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더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만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리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1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내게 평안을 허락하신 그때에도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7장의 말씀이 다윗과 또 사무엘 하에 11장의 다윗의 모습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내 평생에 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고백합니다.